원하는 정보를 하나하나 척척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스마트폰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오랜 시간 너무나 손쉽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강하다? 중독성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목격했는데요, 한 손에는 스마트폰, 한 손에는 자전거 핸들을 들고 자전거를 타는 초등학생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입니까? 세상아, 너 봤니? 너도 봤어? 어떤 친구는 두 손을 놓고 핸드폰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 자전거를 타는 친구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라고요? 스마트폰. 화장실 갈 때도 스마트폰을 들고 가지 않으면 마음에 불안감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내 손에서 스마트폰이 내 손에 없으면 불안감이 밀려온다. 어떤 증세라고요? 바로 스마트폰 중독 증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정신의학 교수인 애나 랭키 교수가 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런 책입니다. 네, 도파미네이션, 쾌락 과잉 시대에서 균형 찾기. 이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원래 예전에 나온 책인데 요즘 너무나 현대인들이 중독에, 쾌락에 빠져 있어서 지금 역주행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도파민 들어보셨죠? 도파민이 뭐죠? 도파민. 세연아, 도파민 들어봤지? 우리 세연이도 들어봤어요. 네, 도파민이 뭘까요? 세연이에게 그 정의를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깜짝 놀랄까 봐. 인간의 뇌에서 쾌락과 고통을 지휘하는 신경 물질이 바로 뭐다? 도파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나 랭키가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의 쾌락과 고통을 누가 관리하고 통제한다? 똑같은 동일한 뇌의 부분에서 인간의 이 쾌락과 고통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관리한다는 거예요. 뇌의 동일한 부분에서 항상 쾌락과 고통이 또 무엇을 유지하도록? 균형을, 수평을 유지하도록 동일한 뇌의 부분에서 이 도파민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왼쪽 저울에 쾌락, 오른쪽 저울에 고통이라는 이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이 항상 무엇을 이루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이루도록 뇌의 한 부분에서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렇게 쾌락과 고통이라는 저울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쪽 쾌락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쾌락을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울이 기울어지죠.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쾌락이, 즐거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도파민을 선사해 주지만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 훨씬 더 큰 고통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계속해서 쾌락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간은 피폐해지고 인간의 삶은 너무나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에 실시한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3살에서 6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를 보여주면서 이 맛있는 마시멜로를 당장 손에 집으면 마시멜로 하나만을 줍니다. 하지만 15분을 지켜보면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고 참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 마시멜로를 2개 주는 그러한 실험을 실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명의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실험을 했을 때에 거기서 3분의 1, 15명? 3분의 1이 15분을 참아내는 그러한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시멜로 2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2개를 얻은 이 아이들을 추적 조사해 보았더니 나중에 대학 시험, SAT 점수도 높고 나중에 학업 성취도도 높고 더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바로 마시멜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애나 랭키 교수는 이 마시멜로 실험에서 알려지지 않는 세부적인 이야기를 이 책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5분 동안 이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서 참고 기다렸던 행동 반응을 이 책에서 전해주더라고요.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자기 구속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구속의 모습. 마시멜로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 맛있는 마시멜로를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 눈을 감아버리고, 두 눈을 자신의 두 손으로 막아버리고, 또 마시멜로를 맛있는 마시멜로 보지 않도록 등을 돌려서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자기 구속의 모습을 이 어린아이들, 성공한 어린아이들이 보여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파민, 여러분 인간의 뇌에서 쾌락과 고통의 그 신경 물질을 관리하는 그 뇌, 이 저울추가 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마시멜로를 먹게 되면 몇 개를 먹게 된다고요? 1개. 당장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당장은 기쁘지만 1개밖에 먹지 못하지만, 절제, 고통을 참아내고 절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개. 자기 구속의 모습을, 행동을 보였을 때 더 큰 보상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에 야식을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밤에 야식을 먹고 난 다음 날이면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되죠? 퉁퉁 부어오릅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야식을 먹었을까? 다시는 치킨, 피자 시켜 먹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해도 야식이 내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야밤에 배가 고프면 치킨, 피자를 배달해 먹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로 야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야식을 먹었던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건강한 몸보다 당장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내 혀의 달콤함을 선사할 수 있는 그 음식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태양의 사람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등장한 태양의 사람 누구였죠? 태양의 사람. 기억 안 나십니까? 구약의 인물 태양의 사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여자에 푹 빠져 살아갑니다. 마지막엔 밤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여자? 밤의 여인 드릴라에게 푹 빠져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드릴라에게 눈이 멀게 되자 태양의 사람 삼손은 결국 자신이 가진 그 모든 태양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어떻게 질문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어떤 질문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죠? 너희들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질문으로 제자를 부르셨다고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으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렀습니다. 삼손은 당장의 쾌락을 원했어요. 뇌의 저울추가 언제나 쾌락을 추구하는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는 어디에서 나온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 원하고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 지갑에 돈 한 푼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밀려오죠?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제로, 0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요? 두려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문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문구를 누가 말했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집착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정한 당신의 신이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의지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시간 정직하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대상을,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신은 어떤 신도 믿지 않는,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간혹가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그 무언가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신뢰하고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종교이든 그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다? 바로 인간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하면서 자신이 일으켜 세운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야말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고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은 대놓고, 예전은 그냥 이렇게 제가 무슨 돈을 좋아하겠어요. 저는 돈보다 정직, 돈보다 가치, 돈보다 더 큰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요즘은 대놓고 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서점을 가십시오. 거의 대부분 서점에 보니까 대부분 다 돈에 관련된 이야기, 그 책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 주식, 부동산 이야기. 요즘 유튜브에 핫한 유튜브의 내용이 무엇이죠? 다 돈 버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인스타그램에 등장하는 여러분 사진 봤습니까? 제가 인스타에 올라간 사진 가운데 우울하고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린 그 사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세승아, 본 적 있니? 인스타에 보면 항상 웃고 있고 행복해하는 모습. 어디에서?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그렇죠? 어디 멋진 여행지에서 찍었던 그 사진을 올립니다. 그 여행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드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파고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여러분 요일 중에 어떤 요일이 유대인의 안식일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이 지난 후, 다시 말해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이해하셨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 후 다음 날,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토요일. 그 다음 날,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났기에 시신의 그 부패한 냄새가 날까봐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다음 날, 그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그 예수께서 그날 저녁에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자들 향해 단숨에 달려갔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부활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의 내 좋을 추는 자신들의 안위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제 유대인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닫아둔 채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을 닫아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두려움과 불신과 불신이라는 자물쇠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근 내 마음의 빗장을 믿음의 열쇠로 걷어내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의 문을 예수의 십자가로 열어 젖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두려움과 불신과 불신의 빗장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후 제자들을 만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목숨 하나 보존하고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정했던 제자들 앞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을 여러분 눈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만났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내 인생에 너라는 존재는 지워버렸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고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향해 저주와 정죄를 퍼부었던 것이 아니라 평강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계속해서 제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허물투성이지만, 여전히 못난 문제덩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끝까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한이 수아님만 봐도 그래요. 항상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쾌락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제하라 그러면 누가 절제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너 이거 하지 마,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 라고 하면 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모든 소리를 잔소리로 들을 거예요. 오히려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절제하지 못하고 더 큰 강한 쾌락의 자리로 나락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절제란 하나님을 욕망하는 거라고. 절제가 뭐라고요?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렇게 부정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절제란 하나님을 욕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절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이 단어, 언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장, 절제. 이 헬라어 절제라는 단어가 에크라테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의 합성어냐면 무엇 안으로. 여러분, 영어의 접두어 in이 무엇이죠? 뭐뭐 안으로. 뭐뭐 무엇 안으로. 그리고 크라토스가 힘과 권력이라는 그 뜻을 가진 이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단어가 바로 절제, 에크라테이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할 때 절제의 정의를 힘과 권력을 가지가 아니라 가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절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절제는 뭔가를 하지 않는 것,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력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인데 때 아닌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다고 해요. 그 업종이 어딜까요? 바로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 어딜까요? 바로 점집이라고 합니다. 점집.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월 청선이 있잖아요. 4월 청선이 있는데 그 용하다고 하는 그 점집 앞에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 정치인들 가운데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 란에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적었던 그 정치인들, 심지어 저는 교회 집사님입니다 했던 그 집사님마저도 네, 용하다고 하는 그 점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파묘라는 영화가 그 흥행을 누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여자 주인공인 누구죠? 네, 김고은에게 엄청난 용하다는 그 김고은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다 맞춘대요. 여러분, 김고은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점을 치면서 결정하는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히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집에 용하는 그 점집을 찾아가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계속 회사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번에 집을 사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사하는 날까지도 점을 보면서 손 없는 날을 선택하며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이상한 영에 이끌려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누구와 상의하며 누구와 함께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선 상황이 잘못되잖아요. 환경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때 끝에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평소에 새벽 기도에 안 나오셨던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그분에게는 뭐가 생긴 것이다? 문제가 생긴 것이다. 평소에 절대로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금요 기도에 나오신다? 뭐가 생긴 것이다?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두려워서 뿔뿔이 다 도망쳐버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그들을 조조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 무엇을 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듬어 안아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24절 말씀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여호와의 그 능하신 그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 미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보다 훨씬 더 한심했던 삼손도, 너희보다 훨씬 더 형편없던 삼손도 하나님이 품으셨는데 하물며 너희를 포기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들 도망쳐버린 그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평안을 선포하신 예수님인데 너희가 못난 행동했다고, 너희가 어리석은 행동했다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못난 자리에서 자책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욕망하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삼손과 같이 두 눈이 뽑혀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것인가, 이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며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엎드려 예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상황, 요즘 현대사회 속에서 쾌락 과잉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나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절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것인가, 이 두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매를 맞을지언정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과 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예를 가지고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참된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힌 사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도 숨을 쉬며 이 복된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사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다 말씀드렸는데, 절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욕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생에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드릴라에게 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심내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욕망하잖아요. 더 이상 눈에 보여지는 드릴라에게,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핸드폰 중독에, 온라인 쇼핑 중독에, 카페인 중독에, 또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여러분이 그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동탄의 가족들이 하나님만 욕망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욕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셔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갖는 그 놀라운 특권, 인생의 신비, 기적을 누리시는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